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셨죠? 오고 가는 길에 어려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한 8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 2배 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는데 그 연이어서 저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또 좀 한 몇 킬로 찐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연휴든 어떤 시절이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런 예배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시죠? 예, 정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러한 백성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게 아브라함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복 받는 백성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의 그런 조상, 또한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그런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던 그러한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백성이라고, 복의 기원이라고, 믿음의 족상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런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실수도 많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의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12장 처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된 백성으로 삼고 너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2번 연속으로 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이제 가뭄이
오고 기근이 생기자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굽의 땅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죽을까 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런 사건이 이 12장에 이제 13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장에도 또 한 번 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랄 땅은 그 약속의 땅의 남부 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에게 갔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이때 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현몽 가운데 나타나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경고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그에게 자손이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의 잘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초반의 부분과 20장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13장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해주겠다라고 13장에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너의 있는 하인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친척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런 아들을 낳게 해서 약속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다시금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또한 바꿔주시면서 만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장 후반 15절에서는 이제는 확실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직접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서 사라 너에게 다음 해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속해서 불신앙을 보이고 불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너에게 복을 내려주고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라고 그것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기에 민족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볼 때 아내 사라를 속이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되어가는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다 되어갔을 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그 현현하셨을 때도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 또한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믿어서 웃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께 대한 불충하고 불경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세 번째로 얘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으로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으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불충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실까요? 그것은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맺으신 계약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에 맺는 언약을 계약 또는 언약,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맺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단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이것을 쌍무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쌍무적 계약은 말 그대로 서로 쌍방간에 맺은 계약.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신실한 거룩한 성도됨을 기억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백성과의 계약, 쌍무적 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 나의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고 책망받을 것이고 잘 지키면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맺으신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을 보통 흔히 말해서 편무적 계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무적 계약은 그 단어 그대로 일방적인 계약, 한쪽 편에서만 갖는 그런 의무를 갖는 계약이 편무적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이 이 편무적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나의 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굉장히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만 하신 계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계약은 어떤 불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셔서 이를 꼭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복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많은 불의함들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그런 불충한 어떤 불경한 죄를 저지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책망을 안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또는 롯에 대한 관계에서도 때로는 그 부분이 성서학자들은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과 그런 실수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그가 잘못됐다라고 질책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와 이제는 좀 변화되어서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전의 모습처럼 불의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그 인내하신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그가 성숙되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끝없는 사랑을 그가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계약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신해산 계약처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신해산 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불평등해 보이는 그런 계약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 계약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바로 그 구원의 계약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편무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든 어떠한 실수를 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통해서 어떤 쌍무적 계약의 의미에서 책망하시긴 하지만은 네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잘라버리시거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그가 성숙되기를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대단하게 보였던 아브라함도 그런 불경한 죄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그 자녀의 그 이름에 우리를 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하나님께 받는 복은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복의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더 성숙되어서 이제 나의 정말로 복을 받기에 그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백성으로 성숙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성숙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로 성숙되어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계약을 다른 말씀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아벨과 가인에 대한 예배를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 그리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결국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형제를 죽인 그 죄를 지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보통 예배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가장 결론적인 건, 큰 주제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가인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고 그렇게 그 복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비록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칭찬받는 거룩한 예배자, 그러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남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너에게 저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가 저주를 받아서 그 소산에 수고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 제 예배가 틀린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네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가인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유리하는 자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나를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제 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인,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그런 천륜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너 그렇게 벌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원래 피의 값은 피의 값으로 4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그 우리아를 죽인 그 벌로 4배 피의 값을 갚는다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서 보면 가인은 그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또한 자신의 형제를 죽인 벌로서 죽임을 당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반대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는 아벨과 같이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실패하는 예배자로, 때로는 실수하고 온전히 거룩한 중심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또는 욕심을 부리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런 살인의 모습에서 비록 우리는 가인과 같이 정말 몸으로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그 가인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게 드린 아벨의 예배의 모습보다는 거룩하게 드리지 못한 가인의 예배의 모습과도 동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을 용서하시고 가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배자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망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성숙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던 거룩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끝없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그 앞에 신해상 계약의 부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긴 이들을 책망하고 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서나 이제 선지서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한 것에 바로 책망하거나 그렇게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계셨습니다. 그 격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을 보통은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가 사랑을 잘해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너는 불의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불의한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다는 건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그러한 그 이제 여인인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문제는 그 여인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인이 여전히 그 불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를 불의하다고 하는 건 그 호세아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낳은 자녀이기에 불의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러한 불의한 여인과 결혼해라고, 불의한 자녀라고, 자녀와 그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간음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그를 너의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잘 다스리고 함께 가족으로 이루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의 모습이 너의 그 모습과도 같다라고. 비록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여서 불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희가 그런 영적 간음을 하는,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그런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일지라도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충한 백성이 되어서 책망받아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찾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결국 이삭을 바칠 만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습니다. 불평등한 계약이었고 하나님의 그런 혼자만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은 불평등하지만 결코 불의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런 계약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계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고자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한 그런 믿음의 그런
그 백성과 그러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하고 다짐하는 그런 게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나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좀 변해서 이제 부정적인 방법은 자신의 죄의 그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도리어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이 더 타락하고 부패해서 생기는 죄인의 모습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을 잘못 악용해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서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시며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깨달아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악용하거나 잘못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으로서 그렇게 드리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지고 불림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기쁨의 백성으로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수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많은 죄를 짓는 죄인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와 성숙된 백성이 되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고 우리를 향한 그런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브라함과 같이 성숙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귀한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드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복들 중에 우리가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 연합 친목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함께 친목회로 있습니다. 우리 한나 또한 에스더 여전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울산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의 세 분 장로님이 총대로 그렇게 가시고 목사님도 함께 그렇게 참여하십니다. 우리 노회가 정기노회가 잘 정회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 노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피데이 그 4차 우리 작정서 그렇게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산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로서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으로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해피데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그 오전 예배 때 광고 때는 4시 반에 우리 오영은 집사님 우리 병문안 그렇게 출발하기로 했는데 30분 당겨서 4시에 그렇게 같이 출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4시에 혹시 오영은 집사님 함께 그 병문안 가셔서 위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출발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예. 특송. 죄송합니다. 특송이 먼저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도 아닌데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전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고,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4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프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마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될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